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오랜 역사 가운데 제도를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하고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로 인하여 발전하고 성숙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흠이 없는 제도인가? 그렇진 않겠죠. 그 제도가 가진 단점 가운데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론 소수의 사람이 선택하고 주장한 것이 오히려 맞는 경우일 수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는 아주 선도의 대가였어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히틀러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대중은 이렇게 선동당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어온 믿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본문은 14만 4천을 다시 언급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교하고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 666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로마 황제에게 절한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짐승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킨 그러한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숫자는 14만 4천이죠. 우리는 14만 4천이 셀 수 없이 많은 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12와 12의 곱과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어린 양이 우리를 깊은 골짜기, 굉장히 험한 그러한 산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어린 양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있고 결단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양과 함께 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을 보면 거주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은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노오입니다. 이 스케노오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사용을 하죠. 두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카도이케오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주하다라는 의미 카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데마이는 한쪽 발은 믿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삶을 카데마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카데마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성경은 심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천사가 카데마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임재의 스케노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카데마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카토이테오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스케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카데마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낫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말씀에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손에 낫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농부라고 배웠습니다. 농부이신 주님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양분을 주고 기다리시는 동시에 추수 때가 되면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신다는 것이죠. 심판날 추수 때가 되면 농부이신 그리스도는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나누게 될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심판의 시기가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농부이신 주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그리스도는 낫을 가지고 거두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 때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지, 카데마이의 인생, 카토이케아의 인생을 살며 알곡인 척 위장하고 있다가 가라지처럼 불태워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카데마이의 인생, 카토이케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젠 스케노의 인생,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즉 스케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